오늘 저희가 읽은 룻기 3장은 룻기에서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해서 목욕을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신부 준비를 했습니다. 신부가 아닌데 신부인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룻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타작마당은 베들레헴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산에 있는 마을인데요. 타작마당은 산 중턱쯤 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 타작마당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 보이죠, 위에서. 보아스와 그 일꾼들이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밤에 보아스가 누워있을 때 그 옆에 이불에 발치이불을 들고 옆에 가서 누우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고 하루 종일 거기 숨어서 저녁이 오기까지만 이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무슨 특공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겠습니까? 그 어린 룻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의 명령을 계속 되새기면서 쳐다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을 띄에 한밤중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보아스가 잠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그의 이불 옆으로 순종하며 누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그의 모든 필요나 마음들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옆에 낯선 남자의 자리에 옆으로 가서 누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범이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이제 몸을 이렇게 뒤척이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옆에 누가 있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 옆에 웬 여인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놀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무슨 귀신이 옆에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룻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면 또박또박 자기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것이 이제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이제 카나프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카나프 많이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의 이 의미가 뭐냐면 날개라는 거죠. 옷자락에 이 카나프란 용어를 쓴 거예요. 날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라고 나올 때 나오는 이 단어가 카나프예요. 독수리 날개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갈 때 덮어줬을 때 나오는 표현이 카나프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시편 17편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라고 표현할 때도 이 카나프가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날개,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쉬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가 가장 안전하고 당신의 날개 아래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사실 보아스가 룻을 2장에서 보면 축복할 때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보아스가 여호와의 복을 빌으면서 너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온전한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누워서 그 밤에 떨리지만 낙낙하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쉬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보아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어떤 면에서 대단한 부담감을 주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썸 타는 듯한 그런 말인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 했었죠를 이용해서 자기의 마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개를 덮을 사람이 바로 우리 가정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과거 보아스의 말을 그대로 캐치해서 그 표현을 동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프로포즈 할 때 자주 쓰던 또 표현이긴 합니다. 당신의 신부로 나를 맞이하라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신부로 나를 맞이하라. 유대인들은 옷이 두 벌이 보통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안에는 속옷으로 길게 늘어진 천을 입고 겉에 겉옷을 두릅니다. 이것은 상당히 두껍고 매우 큰 보자기 같은 옷인데요. 목동들은 밤에 이게 춥거나 할 때 이것을 펼쳐서 이불로 덮고 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옷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의 겉옷으로 자기를 덮어달라는 의미가 이 프로포즈하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룻은 지금 당신과 한 입을 덮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슬 막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웃어가면서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죠? 룻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이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잘하는 신뢰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라는 그 고백이 바로 당신에게 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말했던 그 내용을 떠오르게 해서 우리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 독선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보아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보아스가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그동안 봤습니까? 제가 상당히 이제 유력한 자, 되게 멋있고 막 부도 많고 재물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보아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이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재벌 2세의 꽃미남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매칭이 돼야지만 유력하고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30도 채 안 된 것 같은 멋있는 수트가 잘 어울리는 그 남자가 한 여인을 건져주는 듯한 그런 드라마적 이미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주는 반전일 수 있는데 보아스가 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반전입니다. 우리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보아스가 데려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내가 가난한 거 부한 거 상관없이 나는 젊지 않은데 이런 나를 남편으로 맞이하려고 있는 너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아스가 너무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늙은 보아스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재벌인데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가 우리 자매님들 갑자기 찾아와서 나와 결혼하자라고 찾아오면 여러분 기회는 이때다 하고 붙잡을 자매님들 계십니까? 막 다 손들고 이런 이제 망하는 건데 예스 아멘 막 50대로 바꿔 45세 정도면 괜찮습니까? 네. 제가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55세 60세 정도 된다고 대머리 키는 160입니다 160 대머리 60세 되는 분인데 유력해요 결혼하자고 네. 오케이 하시 그래도 오케이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적어도 이 룻의 이 순종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짜맞추고 이렇게 썸 타는 거 만들고 그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그 원뜻을 잘 이해할 때 거기에 참된 그 의미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 자기가 늙었는데 자기를 걷어주는 걸로 인해서 너의 인애가 처음부터 크다라고 하면서 감동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는 룻의 모습에 감동을 한 거예요. 룻의 고백, 자기를 뭐 걷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룻의 그 모습에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늙은 자기 옆에 누워있는 룻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와닿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고 감동적입니까? 너무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룻의 모습. 나오미의 순종에 의해서 이방 여인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도 참 대단한데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그 밤중에 찾아와서 이불 옆에 누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가 할 얘기를 하고 있던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스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막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오미를 쫓아서 온 것에 대한 그 놀람,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헤세드를 지금 이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베푸는 상황을 볼 때 지금 10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이 헤세드 아닙니까? 너가 베푼 이 가정 가운데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너 갈수록 더하는 거야. 너 완전 올인했구나. 너 완전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더니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11절 보면은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 남자에게 부여해주는 그 깊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이 여인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지혜로 다가오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따라 너의 인생은 어디 있길래 이렇게 먼 타국까지 쫓아와서 은혜를 베푸는 걸로 모자라서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 너무 놀랍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자기가 그 결정을 하고 자리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쁨에게 자매님들이 룻의 이런 그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다루는 이 밀당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을, 그죠? 우리 형제님들 생각할 때 이런 자매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든지 와서 룻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의지하기를 요청하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장과 이 고조된 분위기가 지금 한밤중에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온전히 신뢰할 분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올인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올인은 바로 신부가 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나아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하나가 되어진 것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을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를 돌아보면 그것은 간음한 것입니다. 올인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고 신부가 되어졌다는 것은 남편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하나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돈이 남편이 되어서 돈과 결혼한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돈 아래에서 자기의 기업물을 자인 것처럼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전부로 드리고 거기서 쉼을 찾고 거기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없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결혼한 사람, 명예와 결혼한 사람, 권력과 결혼한 사람, 쾌락과 결혼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결혼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날개 아래서 쉬고 있습니까?
그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많은 결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다른 것을 상대화시키고 포기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기도로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신부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있어서 과연 주님이 가장 우선인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향한 궁금함, 늘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이 있는가가 주님께 올인한 삶, 주님의 신부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현재가 될 때 여러분 삶은 진정한 현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도 참 재밌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샤트 하일이라고 해요. 이샤트 하일. 현숙한 여인은 이샤트 하일이에요. 하일이란 단어를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었는데 하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저를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게 유력한 자, 보아스를 표현할 때 깁보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자를 성경은 동일하게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excellent man과 excellent woman이 excellent하다는 표현이 하일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력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진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올인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던진 사람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현숙한 사람은 가장 유력한 사람인데, 그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위해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정한 엑설런트 맨과 엑설런트 우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의 믿음과 마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할 바를 행하려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룻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준비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이제 나의 아내로 맞이할 건데 여기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입니까?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 재판을 열어서 먼저 그 사람의 기업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맹세하노니 너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고엘이 되겠다. 너의 가정을 구속할 자, 구원할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사시대에 지금 타작마당을 배경으로 한 남자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가 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보아스는 딱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알려주고 싶어서 룻기에 나온 이 룻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에서 나와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밤에 찾아온 룻을 위해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 고엘, 건져내는 자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신부 삼으시고 그냥 한 번에 구속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게 다 지키시고 그 절차와 과정을 다 밟으시고 직접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인간의 모습, 신의 모습,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으로 충분히 우리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에 빗대어서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지만 이 절차를 밟겠어. 율법을 다 지키겠어. 그렇게 해서 너를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얻어낼 거야 라고 나와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담당하셔서 구속해내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계속해서 그 여인을 계속 안심시켜주고 편히 쉬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좀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배에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룻을 새벽까지 그 발치 이불에 눕혀놓고 너는 누워서 쉬고 있으라고.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러 정당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너의 보혜물, 보혜리 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겠다 이야기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들으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보리 6번 털어줍니다. 6배는 한 달치 양의 음식인데 또 이만큼 얻어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겉옷을 들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를 찾아갑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물어보죠. 16절 보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렸어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나오미와 룻은 잠잠히 보아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지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일 밖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룻의 마음과 나오미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분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신부로 남아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 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앞에 사람은 잠잠히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안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바라보고 그 큰 일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창조였습니까? 사람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일하시고 나서 인간이 마지막 날 6일째 창조되어지고 나서 인간이 맞이한 첫날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이것이 사람을 향한 본분이에요. 사람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을 보고 그 구원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그 다음 첫날이 안식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그 안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본래의 자리는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첫날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위해서 쉼없이 뛰어다닙니다. 어디에 진짜 평안이 있을까?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디에 진짜 쉼과 편안한 안식이 있을까? 뛰어다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닙니다. 공부를 하고 알바를 하고 돈을 벌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에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만 가능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며 안식하는 것,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가족여행을 3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참 여행이라는 것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쉬러 간 것 아닙니까? 여행을 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쉬러 갔는데 물론 저는 제 아내와 승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느라고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가기 몇 주 전부터 하루 종일 스케줄 짜고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하고 이랬죠. 이제 가고 나서도 저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승리와 와이프가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나 구글맵 찾아가면서 모르는 그 일본어들 막 번역 찾아가면서 찾아가고 그리고 잘 안 나오는 데는 인터넷 찾아가면서 맛집 다 찾아다니고 하면서 혼자 가이드가 돼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일을 하다 왔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많이 찍힌 사진이 그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찍어준 사진인데요. 양쪽에 보따리를 메고 이걸 보면서 뒷모습, 그 초라한 뒷모습. 저희 와이프는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다 지웠습니다. 왜냐면 가서 사진만 찍고 오기로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신나게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었고 저는 또 이게 일하는 것도 바쁜데 사진 기사가 돼서 가는 곳마다 멋있게 이렇게 각도 잡아서 제대로 안 찍어주면 또 이렇게 상당히 눈치를 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눈치 보면서 긴장의 연속 속에서 제가 여행을 간 건지 쉬러 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하러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남편, 이렇게 가장에게 있어서 쉼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던데요. 조금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밤중에 너무 행복하게 아이와 와이프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잤어. 섬기는 것이 기쁨이구나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물론 혼자 그 온천 남탕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이제 나 혼자 여행 온 것처럼 그때 가장 이제 행복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일본 여행을 쉬러 갔는데 거기는 저에게 여행지였지만 거기 사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그냥 현실이죠. 하루를 살아내는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일터가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여행지가 되는 거예요. 해외 사람들이 우리 용산 이렇게 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지만 그 사람들은 여행 와서 쉬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새롭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이 예배 안에서 누구는 일이 되고 누구는 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간 안에 있는데 예배를 하는 게 일인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떠한 쉼과 누림과 편안함이나 평안을 맛보지 않고 그저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 안에서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일에 안식이십니까? 아니면 일이십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 그 안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공로를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미 행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일만 남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존귀하신 주님 한 분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노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는 이 배경의 이동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1장은 어디 영화 연극 세트로 하면 어떤 연극 뒤에 배경이 있을까요? 처음 1장은 길이었습니다. 길에서 첫 1막이 시작됩니다. 2장에 들어가서 뭐가 나오죠? 밭이 나옵니다. 3장에 흘러가면 뭐가 나옵니까? 타작마당이 나와요. 점점 좁아져요. 길에서 시작했던 인생이 밭이 되어지고 3장 가면 타작마당이 되고 4장 되면 드디어 성읍, 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안식을 얘기합니다. 길가에서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한 한 가정, 죄로 인하여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루하루 길가에서 밭에서 이삭만 주우면서 거기 안식이 있을 것처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 죄로 인한 그 인간의 모습들 속에 보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작마당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그것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의 물을 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난 뒤에 우리를 홈으로 성읍으로 집으로 인도해 낸다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밭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이삭 줍듯이 사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거기에 참된 안식과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3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같이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3장에는 특별히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룻을 향한 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애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가정에서 참된 안식을 맛봤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것은 보아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나오미의 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은 보아스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에게 삶에 있어 진정 안식은 어디 있을까 할 때 보아스를 소개해 준 것처럼 여러분 삶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주변의 분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많은 관계들 안에서 보아스를 소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진짜 귀여운 물을 자라고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다고 여러분이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정말 재밌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는 뜻인데 안식 이꼬르 결혼이에요. 마노아흐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3장이란 전부 다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안식을 위해서 너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결혼이 안식이라는 표현에 쓰여져 있고 NIV 성경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home이에요. at home이에요. at home. 집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집에 거하는 자, 그분과 결혼하는 자에게 진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보면요 안식과 유사한 의미의 이 눕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눕다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와요. 넌 여기 와서 쉬어라, 여기 앉아서 누워라, 너는 누워 있어라 라고 보아스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말씀 딱 잡아두고 시편 23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상당히 바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목자 생각하면 내가 한가하게 양 풀 뜯어 먹는데 좋은 목초지에 갖다 놔놓고 뒤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곡 쓰고 그게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목자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처럼 바쁜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됩니다.
푸른 풀밭에 양이 먹성이 좋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에 갖다 놓으면요, 거기 앉아있을 새가 없어요. 실컷 먹으면 바로 다른 목초지를 이 목자는 양이 먹는 동안 찾으러 다녀야 돼요. 저 산에 있나 이 산에 있나 해서 찾으러 다녀서 글로 인도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쉴만한 물가라고 나와 있는데, 양은 본능적으로 물을 싫어합니다. 물에 빠지면 이게 털이 이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헤엄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물을 먹일 때 물이 흐르는 물에만 갖다 줘도 두려워서 물을 잘 못 마신다고 합니다. 그럼 목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흐르는 시냇물에 가서 돌로 댐을 싸서 물이 흐르지 않게 막는 작업을 다 해요. 무거운 돌을 다 옮겨서 잔잔한 물로 만들어서 양이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눕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구원으로 여러분 삶을 계속해서 일하여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나온 이 3장 주제입니다. 3장 주제 전체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 우리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참된 안식을 위해 돈을 좀 모아놔야겠다. 그래, 젊었을 때 좀 고생해봐야겠다. 그래도 인맥을 좀 쌓아야겠다. 이것들은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면 다 불신앙이에요. 거기는 안식이 없습니다. 다 헛된 철학인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때 거기 진짜 쉼이 있습니다. 거기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예배 때 했던 찬양인데요.